네,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수업 강의 내용을 좀 녹화를 해서 제 유튜브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지 이제 줌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 과목을 2021년도 우리 이름교회 바이블 칼리지로 진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네 번째 시간 마음의 치유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볼 텐데, 말씀 안에서 저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뜻과 또 사명을 깨닫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강생들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사과래요. 어쨌든 이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은 인간 생명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하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인격이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 생명 존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존중하고 또 높여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 그런 말과 행동, 그런 모습을 우리 마음의 인간 존중 사상에서 인간의 생명 존중 사상에서 나온다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는가,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몸소 실천해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는 질병의 치유,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몸의 치유, 신비로운 이 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장래에 입을 그 부활의 몸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업이 흐름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음의 치유인데요. 마음의 치유, 여러분들이 이제 다들 예습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과를 진행하면서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말씀 안에서 이야기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수업을 조금 빨리 진행하면 여기서도 또 우리가 질문과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홍지연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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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마음의 치유. 네, 마음의 치유. 마음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치유가 필요한 것이고, 육체도 치유가 될 때 완전한 치유, 완치라고 하죠. 완치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질병도 완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마음의 질병은 무엇이고 마음의 치유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갈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질병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울증인데요. 우리 한번 목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번 우울증은 죄나 불신앙 또는 사탄으로 인한 것이라는 편견을 버린다. 2번 엘리야가 경험한 우울증의 원인과 해법을 이해함으로써 우울증의 대처 방법을 깨닫는다. 네, 우울증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인 이제 자살로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자살의 생명 경시 풍조 사상에 굉장히 큰 낙태 다음으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과 이 자살을 이제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 오늘 뭐 이 책은 뭐 성경의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사실 본문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엘리야를 선택했어요. 엘리야를 선택한 것은 저는 어떤 이유에서 선택을 했는지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 엘리야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치유 방법과 이제 엘리야의 문제와 그 진단 그리고 이제 대처 방법 그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그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7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 네네. 최선원 집사님이 들어오시겠다고 근데 비밀번호가 없다고 또 그러시네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보내고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러면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업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또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바로 자살이잖아요, 자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우울증을 꼽고 있어요. 자살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하나죠. 그 10계명 중에 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계 통계 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한번 문자로 보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보면요. 올해 1월부터 이제 지금 5월 초까지 오늘 아침에 제가 전 세계 자살 건수를 제가 확인했는데요. 죄송합니다. 36만 8,240명이더라고요. 네. 최소연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마셨네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젊은 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머리 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부터 이제 오늘까지 전 세계 자살 건수가 36만 8,240명이에요.
2019년도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가 13,799명이거든요. 제가 작년 통계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러니까 한 13,800명 정도 우리나라 연간 이제 자살 한 인원이 그렇다는 거죠. 통계가. 이게 문제가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아니죠. 지난해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까지는 죄송합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이게 지지난해까지는 지금 제가 카톡 이런 소리가 들리나요? 이거 꺼야 되겠네. 예. 소리가 나서 지지난 년도까지는 이게 1년에 통계가 한 번씩 자살 통계가 연간 자살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자살 통계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통계를 내서 통계를 발표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이에요. 왜냐면 이게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가 벌써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이제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20대 여성들의. 근데 이 자살의 원인들이 다 뭐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는다. 내 생명의 권리를 내가 갖는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까지는 사실 보통 용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정신적인 질환에 억류되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의학적인 용어로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울증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대 사망 원인이 10대 사망 원인이라고는 10세에서 19세까지의 사망 원인이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10가지, 그 10가지 사망 원인 중에 이 자살이 몇 번째냐면 다섯 번째 순위에 뽑혀요. 첫 번째가 암, 두 번째가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이 다섯 번째가 고의적 자해, 이게 자살이죠. 여섯 번째가 당뇨, 일곱 번째가 알츠하이머, 여덟 번째 간질환, 아홉 번째가 만성 하기도 질환인데 이건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열 번째가 고혈압성 질환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작년 한 해 동안 이 10대 사망 원인 이 10가지가 전체 사망 원인의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69%.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5위가 고의적 자해, 자살이고 지난 10년간 이 자살은 통계적으로 10대 사망 원인 중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거의 15년 동안 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살에 연관이 되는 이 정신적인 질병, 이 마음의 질병인 이 우울증을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내가 나 자신을 진단할 때는 어떻게 진단하고 타인을 진단하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격려하고 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연구 여기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와 업무상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우울증에 쉽게 빠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고립된 현대 사회에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이 우울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개인적인 죄 때문이라거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반드시 죄나 믿음의 결핍 혹은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1번 우리 한번 볼까요? 당신은 최근에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합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우울증이 뭔지 사실은 좀 정의가 사실은 잘 안 돼가지고요. 제 유튜브에 있는 정신의학과 교수님들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정의를 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날씨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날씨로. 그러니까 이 감정의 변화는 이제 뭐 해가 이렇게 화창한 날도 있고 또 비가 내리는 날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 하루 이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제 뭐 우울감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3일 이상 비가 이렇게 하염없이 내리게 되면 이게 장마철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감정, 우울감도 하나의 감정으로서 이 우울감이 지속적일 때 우울감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울감을 느꼈다고 해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2주일 이상 그렇게 지속된다고 할 때 그럴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증상은 안 나타나는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도 진단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울증의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이제 식욕, 그러니까 생활 습관 변화인데 이 식욕이 뭐 극도로 감소되거나 또는 반대로 식욕이 막 증가할 때 이게 우울증의 하나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게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잠을 잘 못 잔다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죠. 정말 주변 사람들이 너무 게으르다라고 느낄 정도로 잠을 엄청나게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나 잠이나 이제 이런 생활의 어떤 습관이 주기적인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 그리고 이제 행동의 변화는 이제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의욕이 저하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하기 싫은 거죠. 정말 하기 싫다. 뭘 해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의욕의 상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첫 번째는 이 생활 습관의 변화, 식욕과 잠, 이제 이런 부분. 두 번째는 의욕이 저하되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제 왜곡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예를 들어서 최근에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서 이제 한 두세 사람이 나를 좀 이제 좀 안 좋아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지금 만약에 우울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 이게 일반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몇몇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뿐이지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우울감을 가지고 느낀다고 해서 우울증은 아니다. 그리고 이 우울감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한 뭐 2주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요. 그래서 2주 이상 하나의 감정이 이 우울감으로 지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볼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제 병원에 가봐야 되느냐? 우울증을 내가 느꼈을 때 병원에 가봐야 되는 시점은 무엇이냐? 언제냐?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의사 선생님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때, 내 일상생활에 이 우울감의 지속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우울증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그게 해결돼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엘리야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한번 우리 1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우울감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처합니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거기다 간단하게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보시면 나중에 책을 볼 때도 다시 이 책을 본다라고 가정할 때, 여러분 이 책을 끝나면 뭐 완전히 책장에 박아놓으시고 다시 안 보지 마시고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이렇게 적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질상으로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기질상으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독일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원래 우울한 기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독일이 날씨가 그렇게 우중충하대요. 날씨가 막 스산하고 해가 잘 안, 영국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해가 그렇게 안 뜬대요. 날씨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날씨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독일에서 우울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 오니까 그게 싹 사라졌대요. 한국에 오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 자신의 우울감이 느껴질 때 언제 그런 우울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지, 대응을 안 하는지, 네. 혹시 뭐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네, 우울감을 가진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의 성경 말씀을 읽고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말씀인데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정말 우울증 환자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는데 오늘 이 본문을 아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울증 초기 증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이 보여요. 우울증 초기 증세.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울증을 깊이 정말 우울증을 느끼는 그 단계도 다양하잖아요. 뭐 10층에서 뭐 지하까지 이제 내려간다듯이 저는 우울증을 깊이 겪은 성경의 인물 중에 딱 2명을 꼽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꼽고 싶어요? 성경에서 우울증을 가장 크게 경험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사울. 사울. 아니, 사울 왕. 사울도 그럴 수 있죠. 네, 사울은 이 우울증을 넘어서 전 약간 그 조현병으로 봐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좀 심하잖아요. 이 우울증 단계에서 또 다른 이제 정신적인 합병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악귀가 들렸다는 제 표현이 있는 거 보면은 약간 귀신 들림으로도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무당들도 이제 귀신 들림으로 보지만은 가짜 무당들은 귀신 들림으로 안 봐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 여러분 이게 시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연주나 이제 뭐 그 예술 계통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예술 계통에 굉장히 발달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능이. 그런 사람들은 욥은 시편이거든요. 욥은 시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성경이지만 이게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요. 이 욥의 감정의 기복이. 욥도 그렇고 저는 우울증을 가장 깊이 느낀 사람 중에 한 명을 꼽는다고 하면 전 욥이 아니라 저는 한나로 봐요. 한나. 네, 한나가 이렇게 마치 이제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그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우울감에 이 지속되는 그 기간은 마치 그녀를 완전히 억누를 정도로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나가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자기의 그런 우울증이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실패한 인생 성경에서 보자 그러면 저는 아히도벨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히도벨.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제갈공명 같은. 전략가예요. 굉장한 전략가인데 이 사람의 두뇌는 아마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그런 사람일수록 무너지기가 쉽죠. 항상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항상 전교 1등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리면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때 이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 얘기하자면 이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도 네, 굉장히 우울했을 거예요. 그 인생이. 근데 실패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야를 볼 텐데요. 엘리야는 우울증 증세, 초기 증세를 이제 조금 보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울감을 얼마나 지속되냐면 40일 이상 이 감정이 지속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세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현대 의학적인 기준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면서 우리 문제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이게 좀 돌아가면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 김소영 집사님부터. 김소영 집사님, 권석진 전사님, 하진주 전사님, 유민정 집사님, 홍기현 집사님, 최선현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네, 좀 더 읽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다음에 우리 김소영 집사님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여로보암의 악행이 무색할 정도로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예배하며 아세라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각자의 신을 불로 응답하는 신으로 하나님의 신을 확증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 대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핥으심으로써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신을 믿게 하고 엘리야와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에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때 엘리야는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습니까? 이세벨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하죠. 너 반드시 죽여버린다 내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그 전에는 갈멜산에서 850명을 혼자서 정말 대승을 이룬 그런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는데 그 대단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된 거죠? 도망을 쳐버리죠. 도망을 치는데 여기 밑에 3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 140km라고요. 140km. 하루 광야길은 30km. 그럼 한 며칠을 걸었을까요? 한 4, 5일을 이렇게 걸어갔을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을까요?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그리고요. 뭐 바로 뭐 우울감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쳤겠죠. 포기하기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뭐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요. 여기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에 달려간 후에 브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을 더 갑니다. 아마도 이때 이 엘리야가 우울감을 깊게 경험하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읍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거리는 약 140km고 광야 하룻길은 약 30km입니다. 이세벨의 살해의 위협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먼 길을 달려와 지칠 대로 지친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어떤 간청을 합니까? 어떻게 간청하죠? 죽여달라고. 죽기를 내 원한다.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십시오,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바로 이게 불안하고 이제는 초조하고 식욕 감퇴가 아니라 먹을 것도 없어요. 의욕도 상실하고. 근데 여기에 이 로뎀나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도 성인 남성의 어깨만큼 자라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이 덤불나무로 이제 보거든요. 로뎀나무 하나가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보통 이 로뎀나무는 사람의 이게 무릎이나 허리춤까지 오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낮에는 정말 태양이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승냥이도 다 도망가거든요. 그늘을 찾아가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이 광야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런 이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그가 결국 사환을 놓고 들어가서 마지막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로뎀나무 앞인데, 이 로뎀나무에서 이 그늘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로뎀나무에 자기의 몸을 숨길 때 있잖아요. 그때 자기의 그 몸을 못 숨길 정도의 크기가 아니니까 이 머리만 숨기는 거예요. 햇볕으로부터.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만 나무에다가 자기 머리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그 태양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게 좌절하고 마는 비의 노래가 또 생각이 나네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 태양을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엘리야의 심정이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로뎀나무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더 이상 의욕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이제 거둬요. 이 엘리야는 사명이 끝나면 목숨을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이 엘리야의 고백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어떤 심정을 볼 수 있냐면 비교의식을 통해 여기는 뭐라 나오냐면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에 빠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자책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 뭐 이제 굉장히 절망한 상황이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찾고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혹시 여러분은 있습니까? 저는 거기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분명히 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성장의 단계인 것 같아요. 성장의 단계. 근데 사람들마다 이런 우울감을 경험하는 그 기준들이 좀 달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 어떤 사람은 가족,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업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깊은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쾌락,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 죄의 번민 있죠. 본인의 죄, 이 루터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이게 약간 우울적인 기질이 조금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기도가 좀 달라요. 기도가 좀 다른데 마틴 루터는 이 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침체와 우울감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작은 죄 때문에라도 이제 그 죄에 있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에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죄에 정말 그 멍에 살아가는 그런 거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약간 민감할 필요가 있죠. 민감할 필요가 있지만 극도의 민감한 사람은요 율법주의자로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비주의로 이걸 율법주의가 심한 경우는 이제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이게 심한 사람, 반대로 심한 사람은요, 이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영적인 불균형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완벽주의 기질은 없는데 완벽주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우울감을 깊게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게 무너졌을 때 약간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옳다라고 생각한. 그런 부분들이 무너졌을 때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느냐. 네, 저 같은 경우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27살 때 실연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실연. 여러분들 경험한 적 없어요? 실연 경험한 적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경험한 적이 있다. 저는 이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가 이제 27살 때예요. 그 전에는 MBTI가 제가 ESFJ였거든요. ESFJ.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멍하니 살았어요. 멍하니. 진짜 1년을 제가 고생을 했어요. 첫사랑을 제가 그 7년을 짝사랑을 했거든요. 7년을. 그러면서 그 여자분도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잔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니면 빨리 끊고 연락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는 그 기간 포함해서 이제 7년이에요. 뭐 물론 이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 저도 이제 다른 자매들과 이제 썸도 타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랬죠. 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하고만 이제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자매만 바라봤었어요. 정말 그 기간을 항상 난 저 자매랑 꼭 결혼해야지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됐지만 그 7년을 짝사랑하면서 결국에는 사귀게 됐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럽고 모든 게 다 떨리고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연락을 못 했어요. 떨려가지고. 그런데 그 자매는 얘가 그러니까 뭐 그 자매가 아마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매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나 봐요. 얘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하고 헤어지자고 문자로 막 몇 개 그날 하루만 한 3, 40개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결국에는 왜 헤어지자는지를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어린 마음에 뭐 어리지는 않죠. 그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돼서 굉장히 우울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진짜 1년이 갔어요. 1년. 근데 제가 워낙에 낙천적인 성격이라 뭐 자살 이런 거는 생각 못 해봤는데 한 번도 그런 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때 진짜 제가 생활하면서 그때 철학가가 된 것 같아요. 철학가. 논리적인 사고가 어떻게 시작하면 저 자매가 왜 나랑 헤어지자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왜 여기에 살아야 하나?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데 그래서 그 자매 덕분에 제가 ESFJ에서 ESTJ가 된 거예요. 정말 생각 없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깊게 사고하지 않는 좀 가벼운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독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우울증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그 1년간의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책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소개시켜 줬거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누님이 우울증을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 누님이 아마 그때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우울증을 좀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 저희 누님이 저에게 이 책을 계속 소개를 한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게 그 책을 꼭 읽어봐라. 근데 저는 책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다가 27살 때 책장을 제가 우두커니 방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책장을 보고 있는데 책장에 그 책 하나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있다 그 책이 이렇게 책장에서 누가 꺼내다 만 것처럼 제가 그 책을 무심코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다고 갔는데 그 책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다시 갔는데 뒤로 벽에 등을 대고 또 봤는데 그 책이 또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책을 또 다시 밀어봤는데 그 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고 나서 그 책을 꺼내왔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그 책을 한 번에 읽고 모든 게 해결이 됐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그 자매에 대한 원망, 미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미움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서 제가 그 책의 저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책의 저자가 그때가 2007년도였는데 2005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아직까지 못 갔어요. 미국을 아직 못 갔는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 베스트셀러로 5년인가 3년인가 그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로 있으면서 청년들의 심리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의 그 책을 보고 치유된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또는 청년들 중에서 요즘 뭐 스트레스 많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책입니다. 그게 뭐 시리즈로 5권까지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 한 권밖에 안 읽었어요. 이미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자매를 2015년도에 한 번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는데 야탐역에서 그것도 밤 10시경 11시 평일날 우연히 어떤 자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출구를 찾고 있는데 누가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봤는데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근데 계속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누구지? 그러고 막 봤는데 저는 도무지 못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출구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전화를 받으면서 눈을 또 피하더라고요. 저를 누구니 보다가.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챘어요. 그 자매가 그 자매였구나.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리고 그냥 봤는데도 어떤 뭐 감정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뭐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그날 속으로 축복해주고 보내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그 자매를 2015년인가 그때 6년도에 다시 만난 순간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게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시간이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참 축복이었구나. 그때는 절대 모르죠.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제 간증을 여러 가지 간증 중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간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연애에 대한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건드리신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마다 이런 아킬레스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그걸 건드리시는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또는 어떤 죄의 결과나 대가 또는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그걸 넘어서 우울증은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치유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생각하고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요즘 주변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관심을 표해야 될지 근데 그들은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쨌든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 있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너질 때 가장 크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 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 처방이 뭐죠? 먹으라. 어루만지고 일어나 네. 먹. 네, 그렇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또 떡밥으로 하나 먹고 또는 육체의 필요를 채워 주시죠. 네. 이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사실은 우리가 가진 돈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건강이 없어도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가 없고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우리는 이 어루만지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어루만지는 사용.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 시험과 고통과 낙심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저기 교회들마다 간증하는 예배 시간에 막 간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증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간증이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어떤 간증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막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막 도와줬더니 내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간증이에요. 물질적인 부여와 성공. 이것도 막 어떤 사람이 도전은 되죠. 도전되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그런 간증을 듣고 마음이 더 힘들어했던 성도들을 저는 좀 봤거든요. 왜 그 사람들은 성공했는데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전이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우울감에 겪고 있고 막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더 나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히려 반대로 이런 간증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물론 잘 나갔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추락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상황까지 하면 욥처럼 큰 질병을 겪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전히 가진 것은 없어요. 여전히 회복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관계도.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회복된 과정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더 큰 잠재적인 위로의 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는 저의 사명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요. 참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단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내가 정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 고난의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기도도 이제 그런 사고 전환이죠.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어루만지는 사역.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먹고 마시고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처방 중에 하나가 바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가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회복될 수 있다.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머리맡에 40주야를 네 마시고 어떻게 됐죠?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갔. 네네네 그렇죠. 그보다 먼저 얘기하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이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운 이 상황이 육체가 그 몸과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이 전과는 좀 다르게 좀 회복되는 과정이고 그 후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 말씀하셨죠? 40주 40야를 호렙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을 얻게 된 것이죠. 회복된 거죠. 이것은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는데 이 육체의 필요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줍니다. 당시 육체의 필요가 충족되어 심리적 어려움이 해결된 경험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때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보는 역할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죠? 스트레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대범한 스타일이세요?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걷는다든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숲길을 찾아간다든가. 너무 좋죠. 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스트레스를 왕 받았어요. 그냥 왕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시간을 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어. 안 한다. 기절해 있어. 네? 기절해. 기절하는 거. 시체놀이. 네, 스트레스를 많이 왕 받았을 때요. 제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분위기나 환경, 장소를 좀 바꾸는. 네. 어떻게 바꾸세요? 만약에 집에서 나를 누가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그럼 일단 집을 벗어나야 돼요. 네. 집을 벗어나서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혼자 차를 음, 한잔 마신다든지, 네. 아니면 혼자 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행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으신 겁니다. 아, 애들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네, 기도원도 갔다 오기도 하는 것 기도원 같아요. 좋죠. 기도원. 네. 네. 다른 분은요?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화를 내죠. 화를 내고 스트레스 풀리죠, 화내면. 네. 그럼요.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잠깐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안 보는 행위를 하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지수가 좀 떨어지긴 하죠. 음, 그리고 이제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편안한 언니나 뭐 엄마나 이런 음. 분한테 내가 일어난 상황을 말해요. 음, 말하면 일단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리고 내가 거기서 뭔가 좀 하지 말았어야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말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욕하고 이제 욕하고 그렇죠. 빠지면 안 되죠. 네, 막 욕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게 떨어지면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오늘 내가 화를 내자는 뜻이에요. 네. 네. 그럴 땐 마지막에는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네.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욕한 거는 내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사실 내 마음은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상대방은 나중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은 또 사이좋게 지낼 때 또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제. 네. 다른 분들은요? 한번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직 안 하신 분. 생각 중에 어떻게 풀었나 하고. 우리 권석진 권사님부터. 저요? 네. 저는 별로 이렇게 푸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누워 있는 것도 더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눕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저는 이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바이블 들으면서 계속 그거 읽으면서 듣고
필사도 지금 계속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즐거움은 뭔가 하면은 우리 강아지 데리고 걸어서 햇빛 쬐고 걸어가서 놀이터 가서 그 노는 거 보고 그리고 오고 그 정도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빵 만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거 그게 정말 저한테는 그 기쁨이에요. 음, 그리고 나이 많은데 아직도 오리간 할 수 있는 거. 예, 그게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빵하고 네, 오리간한테는 네, 네, 되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네. 우리 또 권석주 원사님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으셔서 저는 진짜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거 보면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확실히 감정적인 그런 부분을 잘 터치하는 그런 좋은 또 탤런트가 있으셔요. 우리 홍재현 집사님 생각해 보셨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특별한 방법이 딱 부럽다.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힘든 거는 얘기를 해서 풀기도 하고, 예,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없네요. 네, 좋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좀 가볍게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아무튼 스트레스가 무겁게 올 때는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그렇게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제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좀 알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먹을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군대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그때 저는 몰래 제가 공짜 놨다 이 초콜릿을 먹었어요. 초콜릿을 먹으니까 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확 풀려요. 그리고 제 여가 시간에 정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로. 따뜻한 물이 아니라 화상 입기 직전의 물로 샤워를 하는데 제가 막 그렇게 막 씻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하는 편 아닌데 한 번 씻으면 막 오래 씻는 거예요. 그냥 아마 물세 많이 나갈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그런 스타일인데 한 번 씻으면 오래 씻어요. 그렇게 해서 제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물론 이제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참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엘리야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굴에 들어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굴에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엘리야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 그리고요. 나만 남았다고. 해야. 그렇죠.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들,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야는 저는 우울증 환자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우울증 초기 증세를 저는 잠깐 겪었던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이 왜곡된 생각,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건데 제가 블로그를 좀 보면서 싱가포르에 뉴크리에이션 처치라고 이제 거기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이제 방법에 이제 그중에 성경적인 대응 방법이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뉴크리에이션 처치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슈는 있습니다. 이슈는 있고, 그래서 뭐 건강한 교회라고 봐요.
영광되라고 보고 이제 어떤 사회적인 좀 비난도 받긴 하는데 그건 뭐 교리적인 비난은 아니고 이제 교회가 상업화되어 가는 어떤 모델 중에 하나로 이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는 7가지 방법을 성경적 7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감정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날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팩트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견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교정하는 역할. 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생각이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잖아요. 홀로 남았다. 사실은 홀로 남지 않았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대응 방법이 야 너 그거 아니다. 너 후계자 엘리사도 있고 너의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몰래 공급하면서 1년 반 동안인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살려놨는데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7,000명을 남겨놨다고. 7,000명.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절망하고 이 초기 우울증 증세에 깊이 빠지게 된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함이고 좌절감이고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셉 프린스 목사님이 첫 번째 올바른 생각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 두 번째 현재를 살아라. 오늘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이렇게. 첫 번째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감정을 만든다. 두 번째 현재를 살아라. 세 번째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져라.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을.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관계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다섯 번째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왜곡된 생각과 거기에 함몰되기 쉽죠. 그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일곱 번째는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이런 것들. 이 7가지를 얘기하는데 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죠? 네. 5번 문제. 이 자포자기한 성. 82페이지 빨리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움과 두려움, 분노, 좌절,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처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과 모함을 받고 도와준 사람 없이 외톨이가 된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당신 주위에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상황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항상 인정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좋은 결과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기억에 남는 가급적이면 최근 뭐 한 3개월 저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전 그건 것 같아요.
너가 혼자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전에 너의 성공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엘리야가 성과를 냈는데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한 대까지 해봤는데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왜곡됐다는 거죠. 아래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질문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골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를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아멘. 6번입니다. 굴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뭐죠?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네, 산에서 장소를 이동하라는 거죠. 장소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은 호렙산을 말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이에요. 명칭이 다르게 불렸을 뿐입니다. 이 호렙산은 어느 산이라고요? 시내산. 시내산. 같은 산이에요. 벌거숭이 산입니다. 벌거숭이 산. 이 시내산의 호렙산은 어떤 산이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산이죠. 그리고 그 40년 전에는 어떤 산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이죠. 떨기나무 아래서. 같은 산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 그 산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라. 그리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죠? 자연을 지배하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 자연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능력만큼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죠. 보여주신 건 뭐예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셨죠. 명령은 장소를 이동하게 하신 거고 보여주신 거는 계시하신 것은 큰 바람과 지진과 불. 그런 것들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금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제하실 뿐 아니라 엘리야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세면 음성이죠. 엘리야는 여전히 굴 어귀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똑같이 질문하죠. 두 번째. 똑같은 질문에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죠? 똑같이 대답하죠. 7번.
당신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돌보신 결과 엘리야의 마음이 치유됐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8번 문제를 사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먼저 8번부터 먼저 볼까요?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어떤 위로가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내가 옳다라고 고집했던 그 생각이 옳지 않았구나. 이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해 주셨어요. 교정. 주변에 누가 얘기를 해도 교정이 안 돼요. 선지자는 특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엘리야의 말을 그 생각까지 뿌리까지 고쳐주셨죠. 두 번째, 그의 감정을 돌보셨어요. 내가 외롭고 혼자가 아니라는, 넌 혼자가 아니야. 너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죠. 저는 이제 가요를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정말 위로가 됐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지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이 노래 알죠? 촛불 하나. G.O.D. G.O.D 노래죠. G.O.D.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 가요를 듣는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네, 다음에 한번 선곡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제 아내가 가장 힘들 때 써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노래 중에 하나 이 노래입니다.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아직까지 써먹진 않았어요. 지금 산후우울증으로 고생을 이제 많이 했지만 그게 본인이 우울증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는 게 정말 이게 우울증을 초기 증세를 치료하는 정말 큰 정서적인 변화를 주시는구나.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고 넌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 옆에 동역자를 붙여줬어 내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또 사명을 주겠다. 세 가지 사명을 주셨잖아. 사람을 세우는 일. 이제는 너가 전면에 서지 말고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가라. 이 엘리야가 느꼈던 우울감의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약물 치료나 그런 것들로는 치유가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치유되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그 우울증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돼요. 믿어야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병원은 가야죠. 병원은 가는 건 정말 도움이 돼요. 육체적인 필요, 돌봄, 정신적인 어떤 그런 약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생각이 교정되고 우리 마음을 교정되고 우리 어루만지시고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된다. 그리고 우리 7번 봅시다. 엘리야를 돌보신 경우가 엘리야의 마음이 치유돼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요. 거기서 떠나. 어디로 갔어요?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자기의 두려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서 떠났다. 그리고 그 사명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8번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며 위로자가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경험이 최근 한 3개월 동안 없었는데요. 그러면 없다라고 적어주시고, 근데 없으면 조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눠주실 분 있으신가요? 용감하게. 저도 실현당한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용기 내시고. 힘든 사람이 친구 중에 마음이 그 우울증 증상이 있는 친구가 저한테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하는데 저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아도 들어만 줘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만 줘도 해소가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예. 너무 힘든데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도 해소는 되지만 해소는 시켜줄 수 있지만 치료를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건 이제 기독교 상담의 골자예요. 치료는 해답을 줘야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해소하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들어주는 게.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 참 여성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걸 잘해요. 그게 참 저는 그런 거 보면 많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막 맞장구 쳐주고 맞아 막 그러고 나도 그거 했어 막 이렇게. 그런 거 정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치유되는지 모르겠는데 회복이 되고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 사람이 혼자 아니구나 그런 부분들 이제 감사합니다. 네, 또 나누실 분 있으면 나누시고 없으면 넘어갈 거예요. 네, 이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치유된 이후에 큰 부담이 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온전한 회복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주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수락하셨죠. 작은 일은 아니에요. 작은 일은 아닌데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기름 붓는 사역. 3명에게 기름 부은 사역을 하죠. 자,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손길을 펼치시며 어떤 사명을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네, 이 땅에서 해야 될 남은 일. 리더의 사명. 또 코치로서의 사명.
뭐 직분도 사명이지만 직분 외에 가정에서 또 사명을 주셨죠. 그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 미래 자기 개발을 내가 준비하면서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미래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지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준비한 사명.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영, 혼, 육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구분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과 육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분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을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이 물질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 그리고 비물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쿡쿡 찌르면 느껴지잖아요. 마음도 쿡쿡 찌르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좌소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좌소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두 개가 불가분이면서도 굉장히 신비롭게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우리는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약 부분 읽기 전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화 되면서 기독교인의 자살에 대해서도 크리스찬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살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정립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같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좀 여러분과 좀 이야기 좀 나누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요.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찬들도 있고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뭐 호르몬적인 증상에 의해서 순간적인 실수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생명을 이제 끊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는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논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수결로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이제 두 분이죠? 두 분. 손 내려. 자살한다고 해서 전부 다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다. 두 분이요? 네. 네. 두 분은 난 솔직히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다.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시각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살하면 이제 천국 가기 어렵다. 이제 그런 논지가 하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전통적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영적으로 매여 있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어떤 사람들 이거를 뭐 성령 모독죄로 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성경적이진 않죠. 죄를 다 회개하고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네, 살인죄 중에 하나요. 이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긴밀하면서도 굉장히 오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성경적으로 확고한 진리다 이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이 전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건 아니고 물론 그게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나 자살 자체가 저는 행위로 보거든요. 행위. 물론 그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됐다. 그럼 그 믿음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뭐 믿음이 없었다. 전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 딱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저는 자살도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행위로 보고 뭐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일단 행위로 보고 자범죄로 봅니다. 자범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어떤 인생도 어떤 경우로든 근데 그걸 뭐 생명의 주권을 자기가 끊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모독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도 이제 자살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한 뭐 논문을 제가 그냥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또 지금도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일단은 자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논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걸 봤을 때 사실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논한다고 한다면 구원 여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천국 가야만 알 수 있어요. 천국 가야만 알고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견해들은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인칭으로 봤을 때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그 자원적 행위 자체가 믿음과 연관이 없는 행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신앙이
신앙의 결연은 교만이나 절망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극단적인 교만이나 극단적인 절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신앙의 결여로 인해서 극단적인 절망으로 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어요? 이 부분이? 예. 질문. 저도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우리가 딱 정답처럼 천국 갔을 것이다, 못 갔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한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무 자르듯이 자살을 무조건 지옥이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살을 어떻게 보냐면,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살을 그걸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저희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특히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직접 겪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만져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를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네,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네, 조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생명경시 풍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이 사회가. 그게 복합적인 복합 다발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나서 질병이 걸려도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오기까지가 사회적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요즘 뭐 3포 세대 뭐 이러잖아요. 이제 5포 세대, 뭐 M포 세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런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점점 극에 치닫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투기라든지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그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현세 굴복적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한 자살만의 문제로 다루기가 쉽지는 않고, 물론 이제 이것만의 문제로도 다뤄도 교회에서 좀 다뤄도 이게 굉장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상담 심리센터라든지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다각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지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세상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여파들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정치의 문제로 이 사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영적인 문제로 반응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비정상적인 이 시대가 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가?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교육이나 신앙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 만능주의, 현세의 구복주의 사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자기 신앙을 지켜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된 역할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정말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총체적인 복음화 사역에 사실 교회들이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공감하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 그에 대해서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 가정과 학교가 그런 교육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너무나도 바쁘잖아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사실 지식산업이잖아요, 지식산업. 그러니까 교회가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바빠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교육의 한계가, 교육의 부재가 사실은 뭐 신명기서에 보면 가정의 학교거든요. 가정의 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홈스쿨링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가정에서. 뭐 이제 그런 게 그런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교육과 교육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아야 돼요. 그 엘리사 시대에 선지 성도들이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에게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는 참 진리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왜곡돼서 예를 들어 이제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행 열차다. 그런 교육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 경시 풍조 사상을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그리스도인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가,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 성장하는 과정의 단계들로 우리의 고난과 또 역경과 또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을 계속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지, 공포심을 조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참 교육의 바람직한 교육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살해서 천국 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또 반대의 극단이고, 일단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모른다. 다만 믿음의 결과로서의 어떤 행위들은 자산은 이제 생명권을 이제 마침표가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돕는 자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해소가 됐는지. 네,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 다른 거고요. 그 뒷부분에 중독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약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까지 했는데요. 우리 권석진 권사님부터 네,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달락씩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이 반드시 죄나 믿음의 결핍 혹은 하나님의 징벌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진이 우울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처방은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물을 먹고 마신 후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 어려움을 치유하는데 육체적 돌봄과 필요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자기 부정과 절망에 빠져 불에 들어가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처지와 심경을 고백하며 다양한 감정을 쏟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대화나 상담이 매우 효과적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후계자가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말씀으로써 하심으로써 엘리야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두 왕과 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엘리사를 만나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우울증이 치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온전한 회복은 일상에서 부담 없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생명윤리 네 번째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목회적 돌봄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돕는 자들이 필요하오니 그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가장 연약할 때 마음의 우울증과 또 심리적인 불안과 또 어려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이 요즘 현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찾아올 때 당황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고 엘리야와 욥과 한나를 주님께서 만나신 것처럼 그리고 요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지 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한 날 한날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남은 2주간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에 꽃이 자라나는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6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많이 뵙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걱정마세요.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